읽은 성경 말씀은 보통 종려주일 때 읽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의 대관식과 같은 일종의 세리머니 장면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지 않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왕이 되면 말을 타고 호령하면서 들어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혹은 권력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 성도 평화의 성, 평화의 왕께서 평화의 성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이 모든 장면 속에서 나귀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의 성으로 들어가는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 그것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했을까 금방 생각해서 즉시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미 성경 말씀에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옛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은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언되었던 말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고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 나귀 새끼는 운명적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것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태우는 데 쓰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장관으로 쓰겠다고 불러도 생애 최고의 영광일 텐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타겠으니 데리고 오너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자리는 다 잊혀집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누구든지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집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우는 바람에 영원히 역사 속에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크리스토퍼, 예수님을 나르는 자란 뜻입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어떤 소년을 업고 강을 건너는 중에 점점 무거워져서 물속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할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오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년을 업고 말이죠, 가다가 강을 건넌 다음에 그 소년을 찾아보니 느닷없이 간데 온데 없어진 거예요. 소년이 조금 뒤에 알게 되었지만 이 소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포루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르는 자, 그리스도를 업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귀와 같이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최고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인데 얼마나 기쁩니까? 자, 이렇게 쓰임받은 나귀는 대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쓰임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의미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자.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온 무리가 지금 찬양을 할 때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평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을 태웠으니 이 나귀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맞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그건 필시 전쟁 영웅을 태운 것으로서 전쟁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고 전쟁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 나귀 새끼가 앞으로도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화목한 관계였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이 낭떠러지가 생기고요,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원수된 관계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셔서 그분을 다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건너갈 수 있는 다리, 평화의 다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된 관계를,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화해하시고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도구로 예수님을 쓰시고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간 이 나귀는 얼마나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은 축복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들 사이가 좋고 훈훈한데 느닷없이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 나쁘다, 이 사람한테 또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이 뭘 했다, 이 사람이 뭘 했다 해갖고 사이를 띄고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일은, 그건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을 해서도 안 되고, 싸움을 붙여서도 안 되고, 싸우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싸우는 사람은 싸우라고 지켜봐도 안 됩니다. 말려야죠. 말려야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나 일반 사회 직장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 그는 유명한 성자죠.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시를 사랑해서 노래를 붙였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주여 나를 무슨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주여 나를, 그거 참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려면,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훈훈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내가 싸웠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여러분, 2016년도 올해가 지금 이제 이달이 마지막 달이에요. 어떻게 마감하실랍니까? 한 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저는 다른 일보다 우선시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싸웠던 분들, 마음을 아프게 했고 서로 갈등이 있었던 분들, 해를 넘기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했어요, 용서하세요, 죄송해요, 내가 혹시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나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미안해요, 이리 오세요, 안아줍니다. 화해를 하는 거예요. 2016년도 화해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그 새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그래 두고 보자, 싸우자, 누가 이기나 보자, 한 사람 죽자, 둘 다 죽자, 이런 말은 그건 기독교인들이 입에 달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서로 친하게 화목하게 서로 살게 싸워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싸움의 자리도 평화의 자리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사는 곳은 언제나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그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가 바르게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나귀와 같이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자. 아멘. 나귀는요 사람이 부리기 좋은 가축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다투는 짐승입니다. 나귀.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면서 이 나귀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사람 가까이에서 농사일도 도와주고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짐을 날라주기도 하고, 싸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귀가요 약간 조금 고집이 세고 게으름을 피우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훈련시키면 나귀는 여러모로 사람을 섬기는데 최고의 짐승입니다. 평생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나귀 갖기를 좋아하고요 나귀를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직업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그러나 그 직업, 모든 직업을 좀 총괄해서 우리 직업을 이야기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우리의 직업은 섬기는 일이다. 좋죠? 나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일이 우리 직업이에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섬기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평생 동안 섬기는 일만 하고 산대요? 좋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자기 하나 돌보기도 힘들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을 떠나서, 우리 형제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섬길수록 최고의 삶이에요. 세상 살면서 나는 아무도 섬겨본 적이 없다. 그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은 어떤 가치관이 있냐면, 세상 살면서 우리 아들, 자녀들이, 딸들이 돈 많이 벌어갖고 땅땅거리면서 살면 그게 성공이다. 세상의 가치관은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아요. 물질적인 가치관, 어떻게 그냥 누구 위에 군림하고 그러려고 하는 가치관,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배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내가 신앙생활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거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섬김을 가르쳐주는 데지.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산다고 그 사람 우러러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을 찬찬히 오랫동안 책임을 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주변부터 시작해서 잘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기보다는 실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주셨는데 그만큼 그 교훈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발을 닦아주면서 가르쳐준 섬김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싹 돌아가면서 발을 닦아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좀 권위의식이 있었던가 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어떻게 스승께서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물구나무 속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는 거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때 베드로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이죠, 발을 닦아야 예수님이 나를 더 특히 사랑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지 말이죠. 무슨 자리가 탐이 났는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제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야, 네 몸은 이미 깨끗하니까 내 발이 지금 더러우니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다. 제자들 모두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너희도 내가 닦은 것과 같이 이 교훈을 너희들이 본받고 너희들도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야 된다.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섬김의 삶을 우리가 떼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나귀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최고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섬기는 일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명석해서 뭐 학업을 열심히 하고 마침내 좋은 대학에 들어가,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그 교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교수 생활을. 그런데 한참 책을 많이 써서 한 30권의 책을 써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대체 어떻길래 저렇게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교수가 되고 책도 많이 쓰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웠지만 존경하지는 별로 않았어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 부러운 사람들은 있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교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 자리를 내놓겠다. 잘 될 때 그랬어요. 잘 될 때. 무슨 일이 있어서 덜미 잡힐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나중에 비밀이 드러날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데 그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내가 낮은 자리로 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는 확신이 들어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잠자리, 그들의 뒤처리, 그들의 먹을 거, 그거 내가 도와주면서 일생을 살겠노라. 다 집어치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진짜로 갔어요.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분을 받고 별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기의 체험을 책 한 권에 옮겼어요. 그 책이 그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그분이 자기가 잘 됐을 때 다른 어떤 책들로 자기의 명성, 옛날에 젊었을 때 쌓아놓은 스펙, 그런 것을 가지고 존경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년에 그는 아픈 사람들, 지체 장애자들, 이들을 돕고 그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뒹굴고 먹고 한 일 때문에, 그 섬긴 일 때문에 지금도 어쩌면 그는 성자의 반열에 속한 사람과 같이 큰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섬김의 일이에요. 섬김의 일.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섬길 수가 없죠. 섬기는 일이야말로 오늘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섬김의 도구로 사용될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이 돼야 돼요. 섬김의 도구.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자. 그렇습니다. 평화의 도구, 섬김의 도구 다 중요한데요, 사랑의 도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망갈까봐 제가 언어 순화를 했어요. 사랑의 도구는 사실은 희생의 도구거든요. 희생의 도구. 근데 같은 말인데 사랑과 희생은 거의 백지장 차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랑 그러면 다 좋아하는데 희생 그러면 싫어해요. 부담되고. 맨날 목사님은 뭐 희생하라고만 하고 맨날 그냥 성경 말씀은 어디를 봐도 희생하라, 섬겨라, 순종해라. 에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그만큼 우리가 물들어 있다는 반증이에요. 희생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그게 제일 위대하고 숭고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 상징합니까? 그건 희생입니다. 희생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고요, 내가 그 위에서 창피를 당하면서 마지막 고통과 함께 죽어야 마땅한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목숨 내놓기까지. 그래서 내가 영생을 꿈꾸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렇게 어엿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의 도구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의 도구가 되어주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죠. 여기 나귀 새끼는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나귀가 지금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타면 막 흔들면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는 어쩌면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태우는데 마치 예상이라도 했듯이 예수님을 태우고 편안하게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그 희생의 도구로 쓰임받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도구로 쓰임받으실 텐데 내가 예수님을 태우는 거 이 정도쯤이야. 아니 이건 나에게 영광이지. 나귀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게 있답니다. 나귀가 고집이 엄청 세답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고 하냐면 똥고집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이솝 우화에 보니까 이 나귀가요, 나귀 모는 아이가 나귀를 모고 가는데 가다가 평탄한 길로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타났답니다. 몇 발짝 뛰면 낭떠러지는데 그걸 주인이 보고 지금 못 가게 깜짝 놀라서 나귀를 끌어낸다는 것이 어디 잡을 데가 있어야지 꼬리를 잡았답니다. 그래갖고 꼬리를 잡고 힘차게 땡기는데 나귀는 오지를 않고 왜 꼬리 잡아 하면서 앞으로 떨어지면 낭떠러지는데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땡겼다는 겁니다. 근데 힘이 세요. 나귀가 작지만. 그래서 그만 떨어졌대요. 놓쳤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쳤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고집이 세답니다. 그런데 한 번 이 나귀가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나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자기를 다 바쳐서 희생하는 일꾼이 되어서요, 사람이 쓰기에 편리하고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응? 우리들도 왜 우리가 희생의 도구가 되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의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희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신앙생활을, 이기적인 그런 접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 스스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데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십자가의 희생,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독생자 예수는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희생의 사랑, 성경은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희생의 사랑, 오늘 그 희생의 사랑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희생의 도구가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속 한복판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오늘 이 나귀와 같이 평화의 도구, 섬김의 도구, 희생의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려지고 이미지화되고, 혹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얼그러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이런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